혹자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놀이하는 존재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이는 종교의식과 깊은 그런 관련을 맺고 있고요. 그래서 종교적인 축제를 통해서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 역사에서부터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축제들을 통해서 그들만의 독특한 신앙을 표현하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또 그 절기의 내용들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동시에 나름대로 축제의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문화를 형성하고 어떻게 문화를 세워갔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기독교 문화도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특별한 절기를 행하라고 그 절기에 대한 규례를 지켜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그 절기에 대한 규례를 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떠한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다를 수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특별히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7가지 절기들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격려가 되기도 하면서 또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장자요 제사장의 그런 나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행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망각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의 어려움과 약간의 부족함, 약간의 불편한 상황만 도달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과 낙심에 빠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할 것을 하나님이 촉구를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1년 12달의 그런 그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우리도 지켜야 될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그런 절기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와 축복을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무나 쉽게 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기독교 절기들을 통해서 또 절기를 우리가 지킬 때마다 그동안 순간적이나마 또는 한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취지로 허락하신 기독교 절기를 그냥 단순히 하루를 쉬는 날로 또는 휴가 가는 날로 그렇게 지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기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행을 가서도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를 떠나서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환경이 바뀌고 눈에 보이는 것이 바뀌면 그동안에 집중했던 것에서 우리는 쉽게 흐트러지는 것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매일 성경을 읽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또 매일 성경 본문을 갖고 묵상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서, 재판관으로서, 공의로운 판사로서의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의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관계, 더 나아가 아버지인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관계, 이러한 관계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오늘도 레위기 23장의 7가지의 절기 가운데서 특별히 2가지 절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그 2가지 절기 가운데 첫 번째로 나누는 절기, 우리 히브리어로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표현하고 헬라어로는 오순절이라고 표현하는 절기를 우리가 먼저 나눕니다. 이 칠칠절 또는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반드시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러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만큼 오늘 우리가 다루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절기였습니다. 자, 먼저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칠칠절에 대한 어떠한 그 이름이 어떻게 여기서 나왔는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안식일 다음 날을 기점으로 해서 7번의 7일, 즉 7주간을 꽉 차서 지센 날이, 즉 49일을 센 날이 바로 칠칠절이라는 거예요. 1월 14일이 유월절이었고 1월 15일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 다음 날 1월 16일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이었고 그 당시에는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께 드린,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 그것이 1월 16일이었죠. 그 1월 16일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 1월 16일부터 7주간을 꽉 차서 49일이 지난 그 날이 바로 칠칠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1월 16일부터 49일을 세면 3월 6일이 되는데 7주간 49일인데 왜 50일을 의미하는 오순절이라고 그랬냐면요, 1월 16일을 포함하면 5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49일간 7 weeks, 7주간인데 시작하는 첫날까지 포함하면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번째라는 그런 헬라어 펜테코스테라는 말을 통해서 펜테코스트, 즉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칠칠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이거를 맥추절, 직역하면 추수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이제 헬라어로 표현되면서 오순절이라는 절기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졌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령의 강림이 언제 일어나게 되나요? 오순절 절기 때 일어나게 되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그 국가로 보면은 독립기념일입니다.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바라본다면 오순절은 일종의 교회의 독립기념일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의 목인 120명 정도의 성도들에게 본격적인, 급격한, 그리고 전반적인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로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이라면 오순절은 교회의 독립기념일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순절에는 어떠한 제물들을 바치냐면요, 오늘 본문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곡식 제물도 바치고 번제물도 바치고 속죄 제물도 바치고 화목 제물도 바치고 그리고 부어드리는 제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이거를 전제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그 부어드리는 제물까지도 이 7.7절 오순절의 제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전통적으로요 유대인들은 이 7.7절에 새로 추수한 밀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핵과일을 비롯해서 7가지 소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러한 대표적인 7가지의 수확물에 대해서 소산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수확하는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대표성을 띠는 7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7.7절에 수확한 첫 번째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물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8장 8절에 나오는 이 7가지의 가나안 땅에서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7.7절에 대한 성경과 또 성경학자와 또 유대인의 전승에 따라서 좀 해석이 좀 다양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1월 14일에 이집트를 떠난 뒤 그리고 세 번째 달 첫째 날에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을 3월 1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바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는 주석가들 중에서는 그 셋째 달이 3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을 의미한다. 그래서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3월 14일에 시내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1월 14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출발한 후에 7주가 지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즉 일주일이 7번 지난 달인 3월 6일 즉 7.7절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3월 6일에 모세가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 토라를 받았다. 그렇게 유대의 전승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언제 받았냐면 그들의 전승에 따르면 7.7절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절이란 절기는 밀의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다. 그래서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런 유대 전승이나 일단의 주석가들이 이해하는 것보다는 성경 그 자체로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셋째 달 첫날 즉 3월 1일에 도착한 것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전승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믿는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떠나서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7.7절이란 절기가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냥 밀을 수확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까지 생각을 하면서 7.7절의 절기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7.7절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후반부와 25절 후반부를 통해서 이 나팔절에 대한 어떤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즉 이스라엘의 원력에 따르면 제일 중요한 달이 7번째 달이에요. 그 7번째 달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 첫 달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7번째 달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7가지 절기 가운데서 무려 3개의 절기가 7월이라는 그 한 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7월 1일에 그들이 지켜야 되는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7월 10일에 그들이 지켜야 되는 대속죄일이 있고, 또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그들이 지켜야 될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3개의 절기가 7월이라는 특별한 달에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의 첫 번째 날 7월 1일을 알리는 7월 1일이 다다르면 그들은 나팔을 불어서 7월 1일이 도달했음을 알립니다. 즉 신년의 첫날, 즉 새해 첫날을 알리는 그러한 나팔을 부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면서 이 새해 첫날을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현대에도 유대인들이 로시 하샤나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7월 1일을 새해 첫날로 그렇게 그들은 기념을 합니다. 25절 후반부에 보니까 오늘 보면 18절에도 나와 있었고 7절에 드리는 제물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25절 후반부에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거를 이전에 개역개정에서는 화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라는 것인데, 이전에 레위기 1장을 다루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제물을 드리는 경우도 많지만 이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화제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꼭 제물을 불에 태운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태우지 않은 제물들을 향해서도 이쉐라는 특별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민수기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어드리는 제물, 전제물이라고 그랬죠.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반 흰을 가져오면 된다. 이것이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가 될 것이다.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라는 부어드리는 제물도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쉐라는 화제라고 불살라 바치는 그러한 제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꼭 제물을 불에 태운 경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이 화제 또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그냥 일반적으로 음식 봉헌물이나 또는 예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레위기를 보면서 불살라 바치는 제사 또는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게 문맥을 통해서 정말 제물을 불에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물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표현한 것인지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77절과 나팔절에 대한 어떤 배경을 우리가 함께 나눴다면, 이 77절과 나팔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77절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되고 생업을 돕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 77절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지켜야 된다. 즉 77절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즉 성전 성막,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반드시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77절은요 어떠한 절기랑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냐면 초실절과 이해할 수 있는데요, 6월절이 1월 14일에 일어났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안식일 다음 날 1월 16일에 보리의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 중에서 일부분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첫 번째로 수확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 하나님께 바칠 때 어떠한 믿음과 신뢰가 있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풍성한 차고 넘치는 열매를 허락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신뢰 가운데 초실절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0일이 있다가 보리를 추수하고 보리의 추수가 끝나는 것이죠. 보리를 추수를 하고 이제 밀이라는 곡물의 추수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칠칠절이라는 절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칠칠절이라는 절기는 보리라는 추수를 완성하는 시기이면서도 밀이라는 곡물을 추수하는 시작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칠칠절이라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에 하나님을 믿음과 신뢰 가운데 첫 열매를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초실절에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칠칠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칠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보리의 추수를 마치고 이제는 밀의 추수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즉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칠칠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칠칠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21절까지만 해도 충분히 칠칠절의 배경과 또 진행과 의미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22절이 언급이 됩니다. 자, 22절은요. 이미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서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곡식을 거둬들일 때 그냥 싹싹 거둬들이지 말고 좀 남겨놔라. 그리고 잊어버린 거는 다시 찾지 말고 그냥 남겨놔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외국인들, 고아나 과부들이 그런 거를 좀 주워서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웃사랑을 베풀어라.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서 우리가 이미 다루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또 똑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그들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넉넉하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웃에게 넉넉한 사랑을 베푸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측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임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웃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아볼 단지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산책을 하게 됐는데요. 한 번은 제 아내와 어리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나이 85세 된 한 이웃 주민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니까 쉽게 이웃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어니스트였는데 85세나 됐고요. 애나보에서 태어나서 UM을 나와가지고 특별히 1, 2년 외국에서 근무하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평생을 애나보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85세 은퇴하고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에 그가 가진 재산 가운데 미시간 대학에 기부도 하고 또 아볼산지 근처에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또 도네이션을 해서 또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벤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나중에 거기 공원 그 트레일에 가면 어디에 자기의 벤치가 있고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 한번 좀 확인하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평생을 애나보에 살면서 애나보라는 도시로부터 정말 많은 혜택과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 애나보라는 도시에 되갚고 싶다 해서 그가 여력이 되는 한 미시간 대학에도 도네이션을 내고 또 애나보라는 도시에서 어떤 좋은 일을 하면 거기에 도네이션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은 그냥 평범한 시민이 그냥 작은 선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얼마나 많은 돈을 미시간 대학에 또 애나보라는 도시에 도네이션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분이 갖는 어떤 생각, 어떤 그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재벌이 자식들에게 자기의 대기업을 물려주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잡음, 폐단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은퇴하면서 자식이든 사위에게 교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그런 한국 교계의 실상을 바라보면 정말 이분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죠. 어찌 보면 이웃의 이런 작고 사소한 행위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를 표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 당연한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이웃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웃 사랑이 합쳐져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자들을 위한 정책, 부자들이 원하는 것, 어떤 소수의 특권층이 원하는 그러한 정책을 우리가 지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되고 소외되고 자립할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들을 그들을 지켜낼 수 있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을 우리가 속한 사회나 국가가 마련하고 그러한 정책을 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록 한 표라는 투표지만 한 사람이라는 작은 행위지만 그렇게 우리가 힘을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77절의 절기, 오순절의 절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기독교인들의 참 정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7절뿐만이 아니고요. 자, 나팔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나팔절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24절과 25절에 보면 나팔절에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되고 또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새해 첫날을 기념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려야 되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절은 7월 1일에 그리고 열흘 있다가 대속죄일은 7월 10일에 그리고 가을 추수를 축하하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절기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기념이 됩니다. 자, 이 77절과 나팔절은 과연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일단 77절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초해서 77절과 예수님 또는 오순절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 승천을 마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미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움직이지 말아라. 너희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표현대로 한다면 약 12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길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마침내 승천하시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한 것이 있죠.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어나더 카운셀러를 보내주겠다. 예수님도 보혜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오실 분도 예수님과 성격이 같은, 똑같은, 동일한 보혜사는 아니지만 성격이 똑같은 또 다른 어나더 카운셀러를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위해서, 또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어나더 카운슬러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으니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가 열심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게 언제냐면 오순절 절기 때 모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오순절 절기 때 마침내 예수님의 약속이셨던 어나더 카운셀러,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의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때는 좀 개인적으로, 간헐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건에만 성령이 역사를 했는데, 이 성령의 강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는 이제는 믿는 자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은 그래서 교회의 독립기념일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이 세상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있던 간에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니 교회가 마침내 세워지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자,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7절절이 언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냐면 안식일 다음 날, 즉 초실절부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7절절이라는 절기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지상에 며칠을 더 머무시다가 승천을 하냐면 40일을 머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목격이 된 것이죠. 그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신 후에 마침내 승천하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되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10일째 되는 날에, 즉 오순절 절기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초실절이라고 한다면 성령 강림이 바로 오순절 절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순절 절기가 성령의 강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초실절에 육체적인 그런 부활을 하시잖아요. 이 오순절 절기 때는 예수 믿고 영적으로 부활한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추수가 시작이 된 것이죠. 물론 오순절 때는 믿는 자들이 영적인 그런 부활, 영적으로 부활한 성도로서 그런 추수를 받았다고 본다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여서 그때 가서 정말 진정한 추수, 완전한 추수가 일어난다고 이해가 됩니다. 7.7절 오순절에 이어서 예수님과 나팔절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흔히 나팔절은 심판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날에 나팔이 불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기도 한 것처럼 심판의 날에 나팔이 불려진다. 요한복음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할 권세, 고난이 있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바로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불바다라고 표현되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언급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팔이 불려진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즉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그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자들은 육체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거는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때는 기다리던 신랑이, 결혼식 자리에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리던 신랑이 오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예상치 못한 시간에 집에 강도, 도둑이 드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리던 신랑처럼 임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도둑이 침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누구에게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나팔이 불려진다. 7월 1일 새해 첫날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절기, 나팔이 불려진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심판의 나팔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이제는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나팔절이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무엇인가를 의미한다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임할 저 세상, 즉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을 초월한 저 세상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77절과 나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사실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역사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77절이 그리고 나팔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완성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약을 통해서, 또 신약의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부활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육체적인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완성된 추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초실절의 완성이라면 영적인 부활에 참여한 기독교를 위한 것이 바로 오순절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 육체적인 부활로 추수가 완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다룰 수장절, 가을 추수의 추수를 기념하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의 그러한 의미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이스라엘이 지켰던 절기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으니, 현대 기독교인들이 경험하고 또 누리고 있는
기독교의 절기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1년 12달 반복되는 그러한 한 해 한 해를 지나면서 역시 반복되는 기독교의 절기들을 우리가 지날 때, 그 절기들을 맞이할 때 이 각각의 절기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궁극적으로 모든 절기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3장에 나와 있는 7가지의 절기 가운데서 특별히 77절과 나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들의 농경 사회라는 그런 배경하에서 이 77절과 나팔절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또 궁극적으로 완성이 될지를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절기가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살아있는 신령한 그러한 제사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